사도신경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179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인을 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겁박으로 심판을 징계를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엉터리 같은 가르침과 신앙으로 성도들을 실추시키고 또 자신들 스스로는 첫사랑을 버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있었는지 자기 만족 속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의 자기 기분의 기준에 의해서 신앙을 살아갔던 그런 때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세 가지 심판의 소위 말하는 시리즈를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늘의 보좌로부터 단행이 되는 이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이 확실하다. 심판을 우리가 얘기하실 때 심판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내용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처절하게 인생의 종말을 맞는 비참한 순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 사실 이것을 아침에 이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리고 또 좀 복잡한 내용을 나누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야 될 부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택한 백성의 기준으로 보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6장부터 16장까지 배우신 대로 그렇게 세 개의 심판의 시리즈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7인을 떼는 7 봉인에 담긴 심판을 얘기하고 7 나팔의 심판이 그 다음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7개의 각각의 심판이 있습니다. 7 봉인에 담긴 나팔의 시험이나 봉인의 시험이나 대접의 시험 모두가 7개의 심판의 내용으로 있고, 이 7개의 심판은 4개, 3개 이렇게 나누어져서 말씀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3개는 2개와 1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7은 완전 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7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 자체가 허접한 게 아니라 완전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4개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해서 심판이 어디나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 예외된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각각의 시리즈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고요. 이 심판의 내용들은 각각 강도가 점점 세져서 마지막 심판에는 굉장히 강도 있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멸망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고,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리고 그 사탄 마귀가 지배했던 모든 세상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최종적인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죄로 인해 파괴되고 사탄 마귀가 억압했던 그 세상이 물러가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육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2절이 뭐냐면 첫 번째 심판인데, 한번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책의 인봉을 뗍니다. 책의 인봉을 뗀다는 의미는 그냥 봉투에 붙여졌던 것을 뗀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종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종말의 시작은 다른 사람도 아닌, 천사도 아닌 바로 하나님 아들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심판의 처음을 여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시는 그것을 1절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절 나머지 부분을 보면 인심판에서 4개의, 그리고 나머지 3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3개 이렇게 7개의 심판이 한 심판에 7개의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처음 4개가 우리가 5장 8절에서 볼 수 있었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네 생물,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네 생물은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러니까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같이 생긴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들이다. 전체의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네 생물들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4개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피조 세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네 생물의 등장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1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봤던 6장에서 말씀했던 말탄자의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은 우리가 잠깐 살펴볼 내용이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파르티아라고 하는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파르티아는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화살이 비가 오듯이 그렇게 화살을 퍼붓는 아주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바로 활을 쏘아서 자신들의 제국을 펼쳐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로마의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을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이런 상황을 본문에서 지금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르티아 군대의 용맹함은 이때 58년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53년에서 58년도 예수님 오시기 전 일입니다. 그때 아주 유명했던 용맹의 군대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3절부터 4절까지 둘째 심판인데요, 우리가 다 들으셨다시피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없애버립니다, 땅에.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늘 말씀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전쟁을 조장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죄됨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둘째 심판의 내용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가 5절로 6절에 셋째 심판인데, 세 번째 인을 떼자마자 검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질을 한다는 거죠. 저울은 뭐를 측량할 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아시는 대로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가 된다. 한 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라고,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밀 하나는 바로 하루 식량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생필품과 물가가 말세에 폭등할 것을 얘기하고, 이미 우리는 그 물가의 폭등 속에 살고 있음을 보고 계시죠. 심판이 이미 임박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로 8절이 넷째 인을 떼자마자 청황색의 말을 타고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뒤를 음부, 즉 지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밝혀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차없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은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칼과 흉년과 사망으로, 어떤 본문에서 보면 역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짐승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고도 전혀 수치를 못 느끼고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살잖아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을 일으킨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전쟁과 기근이 함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역병과 짐승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하게 예수를 이제 믿을 때는 지나갔습니다.
나의 게으름과의 싸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환경이,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불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대국과 전쟁과 이렇게 기근과 그리고 압제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은 겁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 가지의 시리즈라는 것은, 크게 세 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봉을 떼는 것, 그 다음에 나팔의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보셨던 내용대로 대접의 심판이라는 큰 세 가지의 심판은 3이지 않습니까? 세 개는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 차례의 심판을 통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세에 분별력이 있고, 내가 게으르고 싶어도, 내 감정대로 살고 싶어도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특별히 예배가 실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시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견지해 갈 필요가 있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욱 눈물로 교우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필요성이 오늘 우리에게 당면 과제로 다가옴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더욱 말씀에 정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세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견디기 힘든 체력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그리고 아픔도 있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려 성령의 권면을 따라 믿음을 정진해가는 복된 말세를 살아가는 택한 백성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 복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주일 예배, 어제 또 성탄 예배, 하나님이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대곡교회 구원이 충만히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모두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그 의지와 뜻이 베드로 사도 선생님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큰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7개의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요, 어디에나 미치는 심판이요, 점점 강도가 세지는 심판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도구가 됨을 말씀하시면서 돌아와 돌아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경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